에스겔서 1장 15절. 우리가 지난 주일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 있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15절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내 생물, 쉽게 이야기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스랍. 그 내 얼굴의 모습,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내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내 바퀴가 있다.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 바퀴가 4개가 있다. 이 땅에서 움직이는 생물들의 형상, 생물들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물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나타낼 때 사용되는 수단 혹은 도구, 바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자주 쓰죠. 역사의 수레바퀴 혹은 또 인생의 바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사, 또 개인적으로는 나의 인생사를 다 포함하는 거지요. 내시라는 것은 동서남북,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범위, 시간, 대상은 없다. 여러분들의 인생사에도 이 하나님의 섭리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면 전차, 체리엇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배너 같은 데 보면 바퀴 안에 바퀴가 달리는 것 같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또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오묘하고 신비하고, 또 인간에 나타나는 모든 드러나는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의 삶도 아주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그 섭리와 역사와 목적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그것이 지금 에스겔서 1장 16절에 있는 대로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양과 구조가 똑같다. 황옥 같고 똑같은 모양이다.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목적으로 움직이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따라서 움직일 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따라 각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만은 그 은사는 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 우리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배웠죠. 17절에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한다. 결국은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라들이 일어나고 진동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향한, 우리가 계시록적으로 보면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모든 인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두렵다.
이것은 무섭다기보다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전지하신 하나님,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운, 또 공고함, 또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안 보시는가, 모르시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답답하게 생각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이 바퀴가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인간의 역사는, 내 삶의 인생의 역사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은 하나도 오차 없이 실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19절에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배운 말씀 아닙니까? 갈 때는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에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반복되죠. 또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 내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가야 되지만 하나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수령 들고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중앙에,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누가 다스리셔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셔야 되고, 또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때때로 내가 앞장서고 성령이, 즉 하나님이 따라오시도록 하는 이런 참 무례한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꿈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그것을 추인해 주시도록, 허락해 주시도록 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네 바퀴 한상이 보여주는 것은 바퀴 가운데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다 따라간다. 나중에 이제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환상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보좌로부터 섬에 나오는 물이 툭툭툭 섬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물이 내 발목에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점점 많아져서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는 강이 되었다. 그래서 헤엄칠 만한 강이더라. 이 강물이 흐르러가는 곳마다 살린다.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 이런 표현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린다. 그 표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발목신앙, 그 다음에 무릎신앙, 허리신앙,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물이 발목까지 있으면 물이 여러분들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을 지배합니까? 그럼 뭐 내가 뛰어다닐 수 있죠. 천천히 뛰어다닐 수 있죠. 무릎까지 있어도 내 의지로 내가 가는 대로 가요. 허리쯤 가면 이제 이게 반반 정도 되죠. 나중에는 물이 이제 헤엄칠 정도 되면 내가 물에 끌려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지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완전히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래 믿어도 아직 발목신앙, 무릎신앙이 되어가지고 물이 있기는 있지만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견해가, 경험이 앞서가는 그런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수,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직분을 가졌다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주의 형상 나누는 것이고 성령이 100% 나를 지배할 때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지배할 때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환상이 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느냐? 여전히 무슨 일만 당하면 지금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내 인생의 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주시기 위하여 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 어느새 자기가 자꾸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왜 나에게 뭐 이런 일이 닥쳤으며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잖아요. 이건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지.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드디어 하늘의 형상,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어디서 봤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수정 같다, 투명하다, 즉 부정과 불의와 부정한 것이 전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깨끗한 하늘의 보좌. 23절에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이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렇죠? 궁창,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항상 날개로 가려야 돼. 내 의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 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에게 영광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말씀 들었잖아요. 가리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전체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야지. 특별히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예배에 나아갈 때는 그렇다는 거죠. 가려야 된다. 24절에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쓸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25절에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쓸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언제 날개를 내리느냐? 전능자의 음성이 들리면 날개를 내린다. 날개를 내릴 때에 음성이 들린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개를 편다, 꿈의 희망의 날개, 펼친다 이런 표현 쓰죠. 접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꿈은 사라지고 꿈을 접다, 희망을 이제는 접는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날개를 접으셔야 돼요. 평소에는 많이 이렇게 날개로 확 다니다가도 전능자 앞에 오면 날개를 접어요. 그리고 날개를 접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발강과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목적을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포로가 됐는지. 포로로 끝인가? 그러면 이 포로로 지나서 70년이 지나서 어떤 하나님의 또 역사의 서로바퀴를 움직이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늘을 여셨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자꾸 어려움만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하늘이 안 보이고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럴 때는 무슨 때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의 음성, 하나님이 위경을 당할 때 돈을 주지 않아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들은 말씀들을 지금 환경, 처해 있는 현실에 적용하시라. 특별한 말씀이 그때 주어진다. 특별한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하여 파랑새를 잡으려고 펼쳤던 그 꿈을 접어야 할 때가 옵니다. 즉, 내려놓아라.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좀 높고 넓은 깊은 그 큰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접어야 될 나의 날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있을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가 계속 나옵니다.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생물의 형상이 먼저 나타나서 자, 앞에 이제 맛보기로 나오더니 결국 드디어 그 위에, 궁창 위에 드디어 보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다. 남보석 같다. 이 거룩하고 음흉한 위험스러운. 그런데 그 보좌의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와,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오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생물의 모습이 보이고, 근데 생물의 모습은 또 사람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을 보면 인간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고,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닮아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데.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의 모양 같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적 사건을 미리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제2위이신 그리스도가 보성인신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벌써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7절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수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 불 같은 모든 부정한 것을 태우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그 사방 광채 모형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무지개는 뭐,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노아 아닙니까? 노아 홍수로 첫 창조에 속한 것을 다 썰어버리고 난 다음에 또 비가 올 때마다 또 우리가 멸망당할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무지개, 그것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죠. 무지개.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보좌 뒤편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불같은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무지개,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로 공의와 사랑이다. 참 두 개는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건데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심이 드러났고,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셔야 되는 사랑이 드러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보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가리고 그리스의 옷으로 입고 보혈의 피를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서 보좌 앞에 나올 때 엎드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기대하며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음성으로 또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이 내 생물의 모습과 함께 이 바퀴를 타고 바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파송받은 자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오늘의 그발강가에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새벽에 주신 말씀,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이 바퀴 좌우에 눈이 가득하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사정 하나님 다 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당한 그 현장에서 전후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이 열렸으니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건강상,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온갖 종류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며 번민하며 두려워하며 한탄하는 자들의 심령에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전능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잘 듣기 위하여 내가 세웠던 그의 꿈, 희망, 그 날개를 접게 하시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비상한 하늘의 날개를 펼쳐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남은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수록 주를 바라보며 얼마 남지 않는 남은 나의 인생 여정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로 드러내며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